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낮고 낮은 몸으로, 천하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마귀에게 여러 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을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셨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눌 것인데, 먼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은 교단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또 친척도 아니고 우리 이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4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11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땅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일까요?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가 진리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진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42절. 시편 119편 14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뭐가 진리랍니까? 시편 기자가 주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151절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시편 기자도 아버지 말씀, 주의 법, 모든 계명 이것이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은 하와에게,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났죠. 아담에게 안 나타나고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왜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뒤에다가 만지지도 말라 더했습니다. 덧붙였죠. 그리고 임의로 먹되 했는데 임의로는 뺐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리고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자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마귀가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미혹할 때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시험하셨나요? 아니죠. 능력으로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뭘로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세 번 다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앞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한번 흔들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굳건히 서 있게 되면 흔들어 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미혹을 했을 때 흔들거리면, 다시 말해서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면 그때 즉각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순갑주를 입으라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1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받들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1절과 12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한. 아멘.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왜 신사적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자세히 아주 자세히 살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바울이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째는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의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있는데, 그러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의는 둘 중에 의는 둘 중에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보면 에베소 6장인데 에베소에 보게 되면 이 편지,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킴에 행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죄짓지 마라, 범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화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오라 그렇게 해서 그 금고리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더니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크게 노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모세가 중보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찾아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이렇게 묻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멘. 이 백성들이 도대체 네게 어떻게 했길래 네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중죄에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아론이 뭐라 합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22절과 24절,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왔나이다. 네, 아론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지만 모세는 백성이 방자한 것은 아론 당신이 방자하게 한 것이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주 크게 책망을 하죠.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 이는 그 이유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원수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다. 공격할 틈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의 빌미, 틈을 왜 주냐?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르치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참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 충신인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를 죽이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가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아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어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일, 이런 일, 큰 이 범죄한 일 때문에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했다. 여호와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로 하여금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면 죄를 짓게 되면
마귀로 하여금 회방할 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회방거리가 됐는데, 그래서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백주의 부친의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는 이런 일이 나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영영 떠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누구나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분을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분을 내더라도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마라.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또 하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해방거리가 된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낼 수도 있지만 분을 내서 죄 짓지 말고, 그리고 분을 오래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범죄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의의 흉배를 견고히 잘 붙여 마귀의 계를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12제자만 준 게 아니고요, 70제자들, 전도하러 가는 70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아주 기쁨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왜 사단이 너희가 항복한 줄 아느냐? 그것은 내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사람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지상에서 하신 명령, 그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제자를 삼아서 고백을 시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해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가르쳐야 되고 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과 업주 가운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 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여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누구와 전쟁입니까? 혈과 육과의 전쟁이 아니다. 목사와 성도와 무슨 또 형제들과 부모와 이웃들과 이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해서 이기고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첫 시간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와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첫째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의 숭배를 붙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귀를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우리 주님 강림하시게 될 때에 생명의 부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